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온 하늘에 가득 차고 거대하고 무서운데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는데 우리는 왜 좀 마르둑 신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포로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유다 나라 군대와 싸워서 지면, 유다 나라가 지면 이건 바벨론 신이 이겼다 이렇게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마르둑 신이 보낸 군대에 우리나라가 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되어서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율법들을 안 지키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법도 안 지켰어. 그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내 성전에 가증한 것들과 미운 물건들로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포로들은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우리 보기에는 당연한 일 같잖아요. 이들이 포로되어 간 것이.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한테? 언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일수록요, 자기 죄를 잘 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고 자기를 잘 보는데, 이 악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의롭다고 본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인정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 그렇게 맨날 죄를 지으면서도 죄 없대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충격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이 범죄를. 너희 나라의 그 산마다 한번 쳐다봐라. 산이라고 생긴 곳엔 다 산당이 들어섰고 그 산당들 안에는 우상들이 빼곡하게 들어서지 않았냐.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니? 너희들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여러분, 당시 우상 문화는요, 포르노 예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교가 문화였고 문화가 종교인 시대입니다. 당시에는요, 이것이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음란한 생활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사는데, 온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다 음란하게, 음란의 도를 넘어서 이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성문화까지 빗장을 풀려고 하잖아요. 동성애가 범죄라는 빗장도 풀려고 하잖아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는 똑같아요. 성 문제를 가지고요, 경건을 공격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들 앞에서 범죄한 그 일 때문에 내 칼이 너희들의 산당에 임할 거야. 너희의 제단들을 황폐하게 해버리고 너희들의 시체를 그 앞에 널어놓을 거야. 너희들의 해골의 무지가 거기에 가득 찰 거야.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준엄하게 이걸 꾸짖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하나님께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민족이 멸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죄악이 자기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뭘 하냐면요, 가르치고 있어요. 이 민족에게 너희가 여기 왜 끌려왔는지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교육에서 다시 경건을 회복해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범하게 행했던 행동들이 범죄라는 걸 어디 가서 깨닫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질 거야. 그때 한 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거기 가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는지 그때 가서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망하고 나서야 깨닫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 앞에서 열광을 할 때 그게 범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너무 선한 행동이었잖아요. 너무 당연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비참해지고 우리는 완전히 포로들보다 더 비참하게 온 세상에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범죄했구나. 그때 김일성 앞에서 열광했던 것, 구호를 부르고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한 범죄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을 못 본다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야 물을 보는 것처럼 그 문화라는 깊은 그 죄악 속에 잠겨버리면요, 그게 죄라고 인정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왜 이것이 죄라고 못 느끼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다고 하니까. 온 세상이 선지자 혼자서 떠들잖아요. 그건 범죄야.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야.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는지 아세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뭘 착각했냐면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고 정하는 거 누가 정하죠? 세상 사람들 그걸 누가 정하죠? 인간이 정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다고요. 온 세상 우상들이 그거 정했다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아,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죄야, 이런 것들을 우상들이 정했고요. 그 우상을 만든 게 누구죠? 인간이잖아요. 결국 인간이 정했다. 요즘도 인본주의 시대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국가가 정한 법이란 걸 따라다녔는데 싫든 좋든 요즘은 모든 걸 인간이 자기 마음에 맞게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자기의 편리에 맞게 설정한 기준이 선이고 그것을 어긋나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인간들하고 살면 이게 옳아 보여요. 아니, 인간이 자기 살기 편하게 질서를 정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인간도 우리가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곳의 주인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순간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날에도 죽지 못해요. 우리의 운명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요, 본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주인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주인처럼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요.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선과 죄의 기준을 정하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이곳을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정하는 거지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니라고. 거기에서 착각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음란하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요. 자, 이분들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졌냐면요,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렸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헌금을 한다고요. 우리가 악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범죄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뭐죠?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돼 끌려왔다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김일성에게 열광했던 게 그렇게 끔찍한 죄라는 거 알고 충격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않다는 걸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누구한테 했던 말이냐면요, 애굽의 바로 파라오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왜 내렸냐면요, 파라오 왕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 내놔 했더니 이 파라오가 뭐라 했죠? 여호와? 난 그런 신 몰라. 왜 내가 노예들이 신한테 내 재산 내놔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하고 재앙을 내릴 때마다, 예고할 때마다 그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신인 줄 알게 될 거야 하고 파라오를 때릴 때 쓰던 말씀이었어요. 그걸 지금 이제 누구한테 하죠? 자기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못 깨달으니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뭘로 가르치겠다고요? 재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1907년도에 그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는데, 평양을 기독교인들의 도시로 만들어줬고 동양의 보석으로 만들어줬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일본 신부터 데려왔어요. 신사참배부터 했잖아요. 그 자리에 김일성이 동상이 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북한이요, 중국, 일본 아니면 러시아에 빼앗겼다 해도 저 정도로 비참해지진 않아요. 아무리 다른 나라한테 빼앗겨서 식민지가 됐다 해도요, 밥은 먹여줄 거예요. 신앙은 자유를 줄 거예요. 저렇게 마소보다 못한 노예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보이죠? 은혜를 거역한 죄가 얼마나 큰지 보이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걸 누가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역했고 하는 짓거리마다 범죄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깨닫지 못하는 이 포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을 해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해괴한 방법을 쓰든지 이 말을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다 밀리고 수염이 다 밀린 사람이 손뼉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해요. 얼마나 흉합니까? 아직도 세련된 걸 따라가고 싶으세요? 근데 이 흉하게 전달하는 이게 진리였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괴하게 전하는 내용도 이런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겠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죽겠고,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말라 죽을 거야. 듣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냐면요, 마르둑 신이 강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가 여기 끌려온 게 아니라, 왜 끌려왔다고요? 너희들이 그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려온 거야, 여기. 그러니까 돌이켜. 여기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정확히 반대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과는. 어느 걸 듣고 싶습니까? 갑자기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은 새까맣게 염색하고 아름답게 여자처럼 화장한 남자들이 와서 감미로운 말로, 목소리로 돌아간대.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조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어떤 걸 따라가고 싶으세요? 분위기 봐서는 에스겔 따라오고 싶죠. 여기서는 분위기가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을 가보자고요. 에스겔은 정말 흉해요. 메시지도 정말 듣기 싫어. 근데 갑자기 저기서 정말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에스겔에게는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누가 옳은지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판단하기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에스겔에게는요, 그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90일을 왼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똥으로 구운 떡을 한 조각, 물도 한 모금만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당했던 고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기 좋았고 아름다웠고 화려했고 헌신이 없었고 고통도 없었어요. 그들은 말뿐이었어요. 참 선지자는요, 말씀 때문에 오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능력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고. 능력 보면 쏟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말빨이 좋겠습니까? 진실과 거짓이 막 또 뒤섞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실과 거짓이 막 뒤섞이면요, 진실한 사람들은 진실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된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갈라져요.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놈과 살 놈을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름다운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삶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끌려가서 5년 후입니다. 5년째부터 이 예언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도 이들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정착을 안 한다고요. 심각한 문제죠. 이들은 여기 정착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정착할 생각 안 하고 보따리 지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와서 정착을 몇 년 만에 끝냈나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지 않나요? 3년에서 5년이면 그래도 말도 배우고 옷 입는 것도 좀 근사하게 배우고 직장도 얻고 남한 사람 비슷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들은 5년이 됐는데 아직 정착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심각성이 보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 희망을 버리고 그 거짓된 희망을 버리고 여기서 살아야 돼 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있었어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대표단을 보냅니다. 국가대표단이. 그래서 바벨론에 와요, 그 대표단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 선지자가 있잖아요,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하고 왜 그 수천리 멀리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냐면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기분 나쁜 이름이야. 왜냐? 이 사람이
바벨론이 온다, 너희는 포로되어 끌려갈 거다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바벨론이 왔고요. 그리고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예언의 표징이 자기들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때려 죽일 정도로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들어야 돼요? 뭐 안 들어야 돼요?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가 와서 뭐라 말했나 보자 하고 이렇게 또 들었더니 세상에 편지 내용이 이래요. 너희는 거기서 오래 살 준비를 해야 돼. 가수원도 만들고 농사도 지어야 돼. 결혼도 하고 자녀들 장가도 보내고 애도 낳고 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곳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그들을 보낸 적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꿈을 꾸었다는 꿈쟁이들도 있는데 듣지 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야. 하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는 70년이 차야 돌아와. 야, 우리는 들어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서 보따리 이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70년이 차에 돌아간대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그럼 우리는 나 간다는 말이 못 간단 말이에요? 너는 못 가. 네 자녀가 가는 거야. 너는 거기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내일 일어날 일을 빤드름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예언을. 이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하는 것 웬만하면 안 해요, 하나님이. 큰 그림은 보여줘요. 종말이 온다, 종말에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온다, 이렇게 큰 그림은 보여주는데 한국이 이제 몇 년 후에 로또 맞는다, 뭐 기름이 터진다, 이런 예언을 안 해줍니다. 왜인지 아세요? 만약 숫자, 분명한 정보 이런 거를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당들은 그런 거 해주잖아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된다더라, 누가 떨어진다, 네 사업하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미래를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게 왜 나빠요? 남들은 돈까지 내가면서 그거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냐면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다 합시다. 제가 다 쪽집게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누구는 자동차 뒤집어서 죽을 거고, 누구는 자동차 빵꾸 나서 이렇게 앞차하고 이렇게 충돌해서 죽을 거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 합시다. 다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맞는 예언이에요.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탈 거예요, 못 탈 거예요? 죽어도 안 타겠죠. 자, 이 정보가 당신들을 속박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유가 깨집니다. 삶을 뺏겨요. 정확한 미래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오히려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은 안 한다고요. 그건 누가 해주죠? 무당들이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속박되면 그건 누가 먹이가 되죠? 무당이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와 삶을 선물하시려고. 근데 오늘은 지금 숫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믿고, 너 여기서 살아 하면 믿고 살면 되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70년이 차야 오는 거야. 이해되죠? 꿈 깨라고. 제발 그 거짓된 희망에서 깨어나라고. 바벨론 포로들이 다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고 싶니?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니? 그런 거짓된 예언을 믿고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니?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볼래?
하고 내가 고향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몰고 가서 모조리 죽일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추격해 가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몰고 가서 죽일 거야. 그렇게 했는데 또 남은 자들이 있다. 야, 지독하죠. 거기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놓고 끝도 없이 천대와 멸시와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전쟁 때 죽지 못한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무슨 말씀이죠? 이런 곳으로 오고 싶어? 지금 너희들? 여기 지옥이야. 여기 너희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데려갔다고.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뛰쳐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수천리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했다는 예언의 증표겠죠. 이 증표를 꺼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건 또 사탄이. 하나님은 이 한 줌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지금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 이 한 줌 남은 사람들도 다 반역하게 해서 죽이려고. 왜 그러냐면요, 사탄도 알거든요.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려고 어떻게 하나 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계속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과 시드기야의 목숨을 내가 바벨론 왕에게 붙일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속담과 저주를 할 때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바벨론 왕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불태워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된대요.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런 개인정보 안 알려준다 그랬죠. 근데 이래요. 저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였어. 그리고 내가 명하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어. 근데 여기서 무슨 개인정보를 줬죠? 이웃의 아내하고 저들이 간음하고 있어. 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고발한 거예요. 까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하고 봤더니 정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굉장한 타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찌그러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 바람둥이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이러면서 그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위축이 되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스마야가 일어나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 편지를 예루살렘에다 보내는데 너희는 그 예레미야란 자식의 입을 꼬매지 않고 목에다 착고를 채우지 않고 뭐 하느냐고 막 발발 뛰면서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 사단이 집요하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 한 줌 남은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나는 스마야를 보낸 일이 없어. 그러나 너는 거짓을 예언하였고 사람들로 그를 믿게 하였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데려올 때 너도 오지 못하지만 너희 후대들도 오지 못할 거야 하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에스겔 8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에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5년 만에 포로돼 가서 5년 만에 예언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뭐 했냐?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러다 보니까 1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가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예언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보냈던 예언대로. 그러니까 그때야 장로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야, 이제
선지자라고는 에스겔 선지자 한 명만 남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온 게 아니라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음란 좀 했어. 아이, 바람 좀 피웠다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여기 포로까지 끌려와야 되냐고. 그게 억울하고 원통하대요. 그리고 따지러 온 거예요, 장로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좀 못했나 봐요. 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옆집 여자하고 바람 좀 피웠다고 집을 다 불 세워버리고 저기 아예 북한으로 끌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억울해요? 안 해요? 지금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고 차주가 하나님이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 하늘에 나타났던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카락을 들어서 달랑 들어요, 그냥. 아니, 사람을 인도할 때 옆에서 손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머리를 들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머리카락이 자랐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고 하늘로 끌고 와서 빛의 속도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억울하다고 보여줘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 앞에 딱 갔는데 거기 그 문 앞, 성전 문 앞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 북한에 가면 북한의 외국인들이 가면 제일 먼저 데려가는 데가 있대요. 어딜 데려가죠? 김일성 그 미라 동상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북한을 보여준대요. 그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 먼저 이 우상에 절을 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성전에서까지. 그래서 이래요. 인자야, 너 이거 봤니?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역을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억울하다고 또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성전 비밀의 장소를 데려갑니다. 근데 장로들이 70명이 모여서 비밀 그 집회를 하는데 벽에 몽땅 우상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분향을 하는데 구름처럼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장로들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더라.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반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죠.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 경건했던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 아들도 이제는 이 무리에 섞여 있더라. 무슨 말이죠? 이제는 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보여줘요. 이번에 북쪽 문으로 또 데려가는데 거기 여자들이 단무수라는 신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단무수가 누구냐? 바벨론 신이에요. 바벨론 신을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 세워놓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이걸 봤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하고 또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이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 서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들이. 근데 뭐가 충격인지 아세요?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이거 몰랐을까요?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일상으로 그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자기도 다 봤다고 이거.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그런 다원주의가, 당신은 다원주의가 진리였던 시대니까 하나님도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리고 이런 신들도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런 신들도 기뻐해서 우리는 이쪽에서도 복받고 저쪽에서도 복받아서 잘 되겠지. 이런 다원주의적 신앙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와서 봤더니 숨이 꺽꺽 막힐 정도로 참혹한 죄악이었다는 거 알게 된 거죠,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봤어? 아직도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천사 6명의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들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먹통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예루살렘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마에 표식을 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천사 보고는 이마에 표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내 성전부터 시작해서 시체로 채워라. 가득히 채우라. 그래서 천사들이 나가요. 여러분, 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요, 온 세상의 번복입니다. 그대로 모형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놈과 살 놈을. 그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가니까 이 성 안에서 대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한 줌 남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습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막 간구하는데 선지자들이 말은 듣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요. 미동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있던 불을 꺼내다가 불로 초토화시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케루빈이라는 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제사장들하고 대화를 해주셨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가 일어나요. 이렇게 영광이 일어나서 떠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문지방으로 나왔다가 감람산으로 나와서 한참을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버리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지라도 그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이 계산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살아도 된다고 구원해 주신 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줬냐면, 억울하니? 너희 지은 죄가 한 줌밖에 안 됐는데 벌이 너무 크다고 하고 이들이 그 타락상을 다 보여서, 성전 안에가 이렇다면 밖은 어떻겠어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돌아와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겠지 뭐. 하나님 봐주지 않을까? 회개하면 봐주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좋은 약속들이 넘치고 많게 해줬는데 왜 임하지 않죠? 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땅에 떨어졌고 교회의 이름도 땅에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힐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죄악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요. 확실하게 오세요. 확실하게 안 오려면 확실하게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게 이득이라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오히려 손해밖에 안 봅니다. 이 시간에 나 놀아야지, 돈 벌어야지, 나이트클럽 가서 놀아야죠. 어차피 구원도 못 받는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래, 교회 이름만 더럽히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우리 교회는 한 줌 남아도 괜찮다. 진짜 천국 갈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사람들만 오라.
우리 숫자로 불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지하게 저 미안해요. 아름다운 설교 못 해줘서. 위로하는 설교 못 해줘서.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막 그렇게밖에 말 못 한다고요. 봅시다. 누구 말이 옳은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누구 말이 옳았는지는 그때 가서 알겠죠. 근데 그때는 때가 늦어요.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돌이키십시오. 확실하게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옵니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 고리타분한 경건이라는 짐을 지고 사는 거,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그거 한번 오늘 팀 모임 시간에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지멋대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 하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옳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확증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